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한 집이 4일이 벌써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저는 빨리 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빨리 갔다는 말은 재미있다는 말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항시 이렇게 뒤돌아보면 부족한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자꾸 이래 만나서 하는 이런 게 저한테는 또 트레이닝 시간이라고 할까요? 다시 단련되고 좀 더 보완하는 그것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도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점점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 눈에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 영어로 You are an apple of my eye. 내가 도사 앞에서 영어를 쓰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해요. 예? 그 표현이 맞습니까? 예?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약간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용이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설명하는 저의 부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훌륭한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다 그렇게 그 세 사람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좋은 선생을 만나라. 두 번째는 좋은 의사를 만나라. 세 번째는 좋은 회계사를 만나라. 왜 그 세 사람을 제일 좋다고 얘기할까요? 회계사를 만나면 재산 관리를 잘 해주겠죠, 그죠? 부유해지는 겁니다. 의사를 만나면요, 건강하게 살겠죠, 그죠? 좋은 선생을 만나면 인생의 길을 알고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다 못 만나도 한 사람은 꼭 만나라. 누굴까요? 그 세 사람 중에 선생님. 예, 좋은 선생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을 선교의 이런 길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양 목사님이 몽골에 이 코로나로 지금 나오게 된 그런 어떤 섭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과 젊은이들에게 정말 영적 비전을 그리고 선교사다운 이런 마인드 또 정신적 훈련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기관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으로는 재앙이 오면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는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항시 있어요. 하나님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정말 여러분들을 잘 교사가 끌어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죠. 불평이 많고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진행될 때 짜증이 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저도 젊을 때 무수히 겪었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임했더라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가졌고요. 오늘 아무튼 이제 남은 2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번째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지금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교훈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왔는데, 스가랴서가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각자 묵상을 또 스가랴서를 연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를 못해요. 왜? 저도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중요함을 알게 됐고, 스가랴서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성전 중건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이스라엘의 불충성과 태만으로 그 일이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을 때, 그 일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지체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어제 다리오 왕 2년 6월에 7월에 8월에 9월에 11월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지체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에 있는 안일에 빠져 있는 우리들 모습,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그냥 세상이 주는 거기에 즐거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깨우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스가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나태함에서 이 자본주의는 우리를 굉장히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돈 버는 데는 사람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뭐가 돈 된다 하면 막 몰려가요. 그런데 영적인 이런 것은 은혜를 받다가 금방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가 주는 뭐예요? 안일함 속에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태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8개의 이상을 스가랴에서 주고 계신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저에게도 더 많은 깨달음을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스가랴의 첫 번째 이상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와 다투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뭡니까? 모세가 또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로 다가갈 때 거기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 바로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땅을 순찰하고 온 천사들에게 뭐하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 나름대로 제목을 천사들을 독려하시는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혹 실망의 시선으로 천사들이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제 혼자 길을 돌아보면서 그럽니다. 천사님, 저 주변에 천사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님 절 보면 형편없죠. 실망스럽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사실 그런 이 지구와 하나님 보좌 사이를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번개가 동이 서에서 번쩍인 같이 천사들이 그러한 속도로 하늘과 땅 사이를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 우리는 조사 심판을 배우면서 천사들이 기록책과 기념책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 되고 있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고자 살아가는데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좌절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천사들을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이 첫 번째 이상이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헤쳐온 그 뿌리를, 내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는 뭡니까? 타격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좌절과 시련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 내 뿔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훨씬 탁월한 내 공장을 보내시는 장면.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제목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실을 만회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 자,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 드디어 나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독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는 나락으로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내 공장을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다시 말해 감동되는 걸 느껴요. 아, 이걸 가지고 매 순간 살고 싶은 게 저의 갈망이에요. 매 순간 진짜 이러한 정신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을 여전히 발견하고 있는 저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일을 하고자 청량줄을 잡는,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흥분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자. 저는 그 자를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완전한 내 사업으로 삼는다면 내 사업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하는 사업이 우리가 상당히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어제 우리 열왕기 공부하면서 우리의 번영, 우리의 안정, 우리의 모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사업으로 그분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제가 나이 60 가까이 돼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그러니까 청량줄을 잡고, 여러분 청량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제일 뭐 아닙니까? 기초를 딱 잡으면 그 집을 크기를 내가 30평으로 지을 거다. 그리고 30평의 규모를 뭐예요? 장, 길이와 그 다음에 폭을 어떻게 하겠다에 따라 청량줄을 뭡니까? 그게 딱 쳐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뭐 하는 겁니까? 벽돌을 쫙 쌓아나가는 걸 이걸 청량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 이러니까 장광, 이제 내가 지을 집의 길이와 폭을 내가 보고자 하노라. 그걸 한다고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3절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청량줄을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규모를 여러분 이번에 와서 여기 집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방, 여러 방이 있는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지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내가 공부방을 만들어야 됐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이 집을 이래 짓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한 몇 명이 올 수 있을까? 한 20명 올까? 30명 올까? 50명 올까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많이 올 거다. 사람이 많으리니. 그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딱 예를 들어서 내가 50명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60명이 온다든지 100명이 계속 온다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거 크게 지을 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50명 생각하고 지었는데 100명만 200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업이 거의 전망이 없어 보이는데 청량주를 잡은 소년에게 그 말을 전하라. 네가 그곳에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람과 육축도 많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비전을 주는 겁니다. 집을 짓는 자에게. 집을 지으려고. 이게 바로 이 스가랴 세 번째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의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5천이 갔지만은 여러분 뒤에 에스라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유다 백성을 다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라는 이 하만의 거짓에 속아서 그 명령이 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으로만 한 겁니까? 이주에 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그 시대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기별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방에 거하는 시온아 앞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라는 기별이 외쳐질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뭐 할 거다?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올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게 계시록 18장의 기별 아닙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오라는 그 기별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 거기서 나오라는 것. 이 얘기가 세 번째 환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8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나오는 자를요 사단이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눈을 마치 찌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내가 서두에 You are an apple of my eye. 너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그 표현보다 더 진한 표현이죠. 너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눈동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여러분의 눈을 향해서 손가락을 대면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엄청난 위협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눈동자를 그것을 뭡니까? 우리를 치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느끼신다.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업으로 청량줄을 그걸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청량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 이런 청량줄을 잡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사업을 내 기업으로 청량줄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사람을 사단이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 가운데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해 주시려고 하나님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만나시려고요. 성수에서 일어났을 때 땅이 막 흔들렸어요. 앞으로 히브리서는 땅만 아니라 뭐도 흔들린다고요? 하늘도 흔들릴 것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일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환상은 정말 묵상할 과제가 막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세천사 기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경험을 한다고요? 청량줄을 잡은 자.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 자, 이걸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겐 듣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들의 메시아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가 방향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방향,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데리고 가야 돼요. 유대가 멸망한 것은 지도자들이 방향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가는 그들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뭐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뭡니까? 다윗의 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뭐 하는 겁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관심을 그들이 과연 기울였다면 그는 그들이 누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에 대한 뭡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면 왜 부패하고 나태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면 뭐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치명적, 영적, 엄청난 병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다윗의 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들이 아느냐 물었더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이러한 똑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언적 해석, 다른 교회보다 엄청 탁월해요. 지금도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취해가지고 SDA가 뭐 다른 교회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별을 주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마지막에 이루실 것인가에 거기에 대한 깊은 각성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은 재림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는 성소기별도 거의 안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안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가진 그런 입장이 오늘 SDA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형편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야 되죠. 이 말씀이 시편 110편을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후에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침례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인용하는 성경절이 이 성경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 하늘 성소를 설명하는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문장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원수로 너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예? 계속 이 편이 히브리서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두 분 간의 대화를 여기에 수록 짧은 문장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를 사탄과 그리스도 간의 대쟁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하는 말이 아들아, 너 원수로 너 발등상되게 사탄이 너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힐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두 분 간에 그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화. 이게 구속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시언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아, 너도 내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하여 너도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께 아들아, 너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 너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기별 가운데, 이 말씀 짧은 문장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사실은 앉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다 그렇게 쓰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자신도 앉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앉으려면 뭐 해야 돼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맨 끝을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 우리 간사님이 한번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앞에 19절입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편에 앉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편에 앉기 위하여. 이렇게 오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이게 나와.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십자가 이후에 아직은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권능의 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면 거기에서 원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의 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것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속사에서요, 아주 중요한 그림이 시편 110편에 쫙 나옵니다. 4절에는 더 놀라운 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분이 뭐 하려고 맹세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뭐까지 한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변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절대 여기에 연합된 자를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아까 천사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도요,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배가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제 마음에 느껴지는 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저는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큰 일을 베풀어 줬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감사치 아니하고 할 때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실망하잖아요. 내가 지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하는 짓이 저것밖에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뭐예요? 맹세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는.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편치 않는다. 편치 않는다. 그러면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이제 우편에 계신, 드디어 노하여 일어나는 날에, 그때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이제 뭡니까? 싸우시는 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치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좋은 레이저가 있는데 왜 자꾸 제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든다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장군이 어느 나라와 지금 싸웁니다. 드디어 그 싸움을 이겼어요. 그럼 장군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투구와 갑옷을 벗고 거기 시냇물을 마셔요. 그 나라의 물을 맛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원하다. 에? 드디어 이 나라를 뭐 했다? 정복했다. 이게 그 표현을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싸움을 싸우시고 그 갑옷을 벗고 시냇물을 뭘 마시고, 이게 시편 110편이 이 7절이지만은 엄청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인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하신. 멜기세덱의 반차.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해서 히브리 6장 16절로 20절에, 제가 아까 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에 가까워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이걸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요, 굉장히 탁월해요. 사실 이제 저는 앞으로 제 계획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이 보화들을 찾아내서 증거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숙제예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나약하냐 하면,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훈련받았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세요.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걸 성경은 별로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기 위하여, 혹은 뭐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또 스펙을 쌓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생업으로, 그것을 삼는 자는 거기에서 누리는 그 큰 것은 이루말을, 왜? 영원하신 하늘문을, 이 보화를 가지신 분의 창고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네. 이게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사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업.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가장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뭐 알아눕기도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절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금식하며, 어떤 때는 슬퍼하고, 아주 왜?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뭐예요? 기업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혹은 밭을 갈아도, 뭐 물건을 팔아도 정말 이걸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 내가 어떤 맹세를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 뜻이 변치 아니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으세요.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세 번째 우리가 그 환상은 하나님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비전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이제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스가랴서 가운데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잘 알죠,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우리는 이 장면이 뭔지 압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청량줄을 잡은 대표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으로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사단이 이 사람을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많이 가졌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손상백이 정말 하늘을 얻을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저런 사람 아닌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의 은밀한 그리고 저의 연약한 것들을 덜쳐내서 천사들 앞에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늘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하늘을 얻을 자격이 없다.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청량줄을 잡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히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한 이 내는 스가랴가요 이 이상을 보는데 너무 감격적이에요. 하나님 옷만 입히지 말고 관도 씌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모습이에요. 사단의 이 참소, 사단은 참소하는 자. 우리가 사단의 참소에 우리가 이게 꺾이면 안 돼요. 저는 저를 향하여 사단이 많은 참소를 할 거 알고요. 왜? 제가 약점이 실제로 많고 또 저의 은밀한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있거든요. 사단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단이 하도 까발려가 천사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저도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의 모두 만회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청량줄을 말아 잡으라는 겁니다. 그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가? 이 이상이에요. 우리는 이게 대속죄일의 광경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수많은, 사단이 말은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은 아닙니다. 사실을 다 팩트예요. 팩트. 이 장면을 네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 왕의 참여한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우리가 왜 다시 여호와의 청량줄을 잡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사람은 선교를 지원한 이유가 스펙 쌓기 위하여 선교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영어 배우러 갔다가 하나님, 목적은 제가 그 당시 성경을 배운 게 성경을 알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영어를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저의 목적과 저의 생각이 순수해지고 방향이 정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로 어떤 계기로 왔든 간에 이번 이 더욱더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청량줄을 잡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 놀라운 약속, 그 속에 아주 보화처럼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스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환상. 두 감람나무가 보이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뭐예요? 감람나무에서 두 발이 연결되어 있고, 관을 타고, 뭡니까? 등잔, 촛대로 쫙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장면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 꼭대기 정자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이 장면, 어떤 분이 이를 영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두 감람나무에 이 기름을 받아서 7 등잔의 촛대가 환하게 피어있는 장면. 이 두 감람나무를 나중에 보면 두 정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은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자, 보세요. 내게 말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 이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지휘하는 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헌사나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넣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저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양의식 목사님이 이 마라톤을 완주해가 탁 앉아 있는데 아직 뭐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왔는데 손삼백 장로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왜 안 들어올까? 근데 드디어 뭐예요? 먼 데서 보니까 뭐예요? 제가 그 결승선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힘내라! 최후까지 그렇게 할까요? 할까요? 힘내! 마지막 이제 다 왔어!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마지막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겁니까? 스룹바벨이 거기에 기초를 놓을 때 온 하늘이 뭐예요?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찾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드린 게 하나님 제게 깨달은 것을 제가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남은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자신들로부터 금관들을 통하여 금기름을 등대 주발에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대표되어 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과 상쾌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깨달음은 이 스가랴서와 너무나 절묘하게 뭐하는 겁니까? 맞는, 우리가 믿는 소망의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재림교회는 모이면 늦은 비를 받자, 느린 비를 받자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받는지 그냥 모여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구하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나옵니다. 그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요? 자기 생각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그 뜻을 따라 늦은 비를 구할 때 우리가 이게 함께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5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상은 천사들을 독려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실을 만회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하시면서 이 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소제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글이 좀 사라졌는데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이 하나님께 레위기서의 제일 첫 장이에요.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은 너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오려면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게 감사나 그리고 속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 보면 자, 그 예물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그게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는데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죄를 그 머리에 가져온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연락하신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틀린 게 아닌데요. 부족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오랫동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잘못 고백하고 내 마음을 드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저 그렇게 30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전에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었느냐 하면 레위기서는 어렵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레위기서. 그거 보면 맨날 잡는 얘기, 뭐 정갱이 어떻게 하고, 뭐 기름 뜯어내고, 너무 찌개.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예요? 레위기서는 학자들이 다 요약해놨어요. 그냥 요약 읽고 뭐 하는 겁니까? 레위기서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가 성경에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레위기서를 지금까지 읽던 방식에 정말 레위기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읽자.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1장에서 제게 준 감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5절부터 자, 머리에 안수하면 이제 연락된다. 그렇게 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구나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이 희생 제물을 가져온 제사장이 아니고 나입니다. 그는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로 이 내용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 가져온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예물을 가지고 합하여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화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로부터 어떻게 받았냐면 여러분의 잘못을 고하고 드리면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중요한 부분을 가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과오 때문에 정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 예물을 가져온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염소 죽을 때 힘 셉니다. 안 죽으려고요. 그 잡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쫙 각을 떴어요. 완전히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건 참혹한 일이고 뭐 하는 겁니까?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쫙 이걸 벌려가 각을 뜨려면 완전히 나누어 버려야 돼요. 엄청난 흉악함이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흐르는 피와 거기서 더러운 것들을 다 떼어냅니다.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흉악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린 자는 다시는 이런 제사는 뭐예요? 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은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는 받고 돌아가면 드렸던 그 죄를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저질러요. 어떤 때는 죄를 뭐예요? 좋아서 저질러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중국에서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제가 앞장서서 야 영화 좀 보자. 그래가 DVD 사와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다 하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그리고 저가 돈 안 내고 내가 돈 내니까 우리 딸 아들은 좋다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러 가요.
우리 집 사람은 그걸 언제나 같이 보자. 우리 사람은 너나 봐라. 나는 안 본다. 아, 우리 사람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보고 나면 쓸데없는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나면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애들한테 이런 거 안 시켜야지 했는데 그 뒤에 또 뉴스에 보니까 뭐 막 100만 명, 500만 명이 봤다. 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또 오늘날 뭐예요? 야, 우리 그 볼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좋아요. 그렇게 나와요. 너무나 자주. 잘못된 걸 알면서 왜? 그걸 미워하는 거기에 대한 흉악성, 그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 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오늘 현대 신학이 제사 제도를 가르치면서 많은 백성들을 사실은 거짓으로 이끄는 아주 나쁜 교리예요. 죄를 어떤 사람은 죄를 지난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놨다 예수님이. 그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다. 가볍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 죄인이 그 짐승을 그 흉악한 모습, 가련한 그 데리고 올 때 그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황소나 염소 이사 어떤 사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중에 흠없는 거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짐승이에요. 아끼는 짐승. 그 짐승을 그렇게 죽이고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큰 교훈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이면 함께 협력하여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뭐예요? 여기 자 아까 소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만일 그 예물이 양일 경우에도 여기 똑같이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제물을 향기롭게 받는 거는 내가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향기롭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납니다. 그 예물이 새의 번제일 경우에도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가 이 레위기 1장을 읽으면서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제 떠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간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 성경을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소 뜰은 봤지만 성소 안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 왜? 이것은 하늘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을 뭐 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뭐 하는 겁니다. 연구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핵심입니다. 제사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죄로 인한 결과를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마침내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에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제사제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생겨나 이게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사람 친절하고 이런 걸, 그거는 영어로 따지면 퍼스널리티예요. 퍼스널리티. 예? 어떤 사람이 고상하고 예의가 있고 바르고 뭐 화내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다 좋은 특성이에요. 근데 이건 퍼스널리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한 크라이스트 캐릭터, 예수님의 캐릭터가 뭐냐? 이게 품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예수님의 캐릭터였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아까 예수님이 레위기서에서 이 목적을 따라 각을 뜨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이 자들에게 마음속에 뭐예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의를. 예. 죄를 미워서 이걸 안 한대요. 다른 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역하시고, 이게 성소제도의 목적이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서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거쳤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절기어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목적.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의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